할렐루야. 4월 14일 화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 가운데 2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거두라라. 그가 시므론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발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이안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의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불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생애의 마지막과 그 이후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그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죽음 그리고 이스마엘의 족보를 기록한 단순한 본문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한 사람의 생애가 끝난 뒤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끝나지 아니하며 오히려 더 분명하고 신실하게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는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지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시대는 끝이 나고 역사의 지평으로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결국에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된다라는 진리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6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두라에게서 여러 아들을 낳은 사실을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외에도 많은 자녀 그리고 후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오직 이삭에게 주고 다른 아들에게는 재물을 주어 동방으로 떠나보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 정리요, 가족 이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에 둔 믿음의 결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의 그 영적인 계보는 오직 이삭을 통해서만 이어져 간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감정이나 균등한 분배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감정이나 균등한 분배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흐려지지 않도록 이 가정 안에서 질서를 분명하게 세워갔다는 것이죠. 이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던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인 정 그리고 익숙함, 미련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약속의 중심으로 관계와 환경의 정리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마음속 결심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때로는 우리 삶의 실제적인 선택과 상황을 바꾸는 결단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이 중심이라고 믿고 고백한다면 그 중심을 흔들고 있는 것을 우리는 가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다른 모든 가능성들을 일제히 다 내려놓는 거룩한 결단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도 무엇이 중심이고 무엇이 주변인지를 분명하게 구분해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두신 것과 내가 덧붙여 붙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 역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해 우리가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관계나 습관, 욕심이 무엇인지 날마다 믿음 안에서 되돌아보고 말씀으로 그 것들을 가지치게 해 나갈 수 있는 그 삶이 이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7절에서 10절 말씀은 아브라함의 죽음과 장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어 사라와 함께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뒤 오랜 시간 동안 가나안 땅에 나그네로 살았지만 하나님 약속의 완전한 성취를 눈으로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실패한 삶이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하신 일들을 지금 당장 다 보지 못했지만 약속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믿음은 모든 약속의 결과를 눈앞에서 확인한 뒤에 갖는 것이 아니라 아직 비록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에 묻혔다는 이 사실은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아침 기도의 말씀, 큐티 말씀으로 함께 묵상을 했는데요. 막벨라 굴은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합법적으로 소유한 거의 유일한 땅이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약속의 땅 전체를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이 그 땅에 묻힘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본토, 고향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또한 눈앞의 현실만 따라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비록 가나안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살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더 나은 믿음의 본향을 바라본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11절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란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대한 믿음의 진리를
깨우쳐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죽어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죽지 않고 살아 숨쉬며 이어진다는 말씀이 1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한 개인의 생애 속에서만 머무시는 분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셨고 그 언약의 복을 아들 이삭에게로 신실하게 이어 가셨습니다. 이 언약의 복은 야곱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거쳐 마침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완전하고 가장 찬란하게 그 약속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먼 미래를 바라보며 품었던 그 믿음의 소망이 하나님의 때에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구원의 열매로 맺어지게 된 것이죠. 오늘을 사는 우리들 역시 그 약속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를 맛보고 있으며 동시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날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약속을 붙들고 본향을 향해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이 다 끝이 아님을 기억하며 믿음 안에서 순례자의 길을 오늘도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때때로 내가 붙든 말씀이 지금 당장 내 삶 가운데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답답하거나 낙심할 때가 있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세워나가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세대를 넘어 신실하게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믿음 안에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12절부터 18절 말씀은 이스마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고 이스마엘을 통해 약속하신 그 약속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고 지금도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아브라함이 당장 눈앞의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소망을 품었듯이 우리들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